때로는 20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보도록 만드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다시 읽어내느냐에 따라 현재의 의미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자, 이야기는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길 위에서 시작돼요. 배경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더스티한 길 위입니다. 예수의 두 제자가 걷고 있어요. 며칠 전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이 가졌던 모든 희망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죠.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선 이런 말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진짜라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클레오파와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이야기가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말 그대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자, 이들이 본 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말씀과 행동에 정말 엄청난 힘이 있던 예언자, 예수가 지도자들 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벌써 사흘이나 지났고요.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이 제자들이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어서 그들의 눈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낯선 사람은요, 무슨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새로운 팩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건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의 틀 자체에 도전하는 거죠.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 영광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들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왕,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군사적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이 낯선 사람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 즉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 죽음 그 자체를 이기는 존재였다. 바로 이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흔히 생각하듯 하느님이 죄의 대가로 고통을 요구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게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 한복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50일 만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변화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원전에서는 이 변화를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이 평범한 어부를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재해석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시편 15편을 보면 원래는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는 기도로 읽히던 구절을 가져와서 아니, 이건 다윗 왕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어 라고 선포한 겁니다. 같은 글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없던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야기,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그 진짜 의미를 드러냈다고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럼 다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두 제자에게 돌아가 볼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생각들로 윙윙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낯선 사랑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뭔가에 홀린 듯이
그의 말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서 제발 좀 더 머물다 가라고 붙잡는 겁니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말이죠. 그의 설명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아주 평범하고 늘 봐왔던 행동들이 시작됩니다.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익숙한 행동들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 열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길 위에서 성경을 열어주던 그 지적인 이해가 이제 식탁 위에서 영적인 깨달음으로, 즉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체험으로 완성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이 그냥 아, 좋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이해는 위안에서 그치지 않고 두 제자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즉각적으로요. 이 시간의 흐름을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해질녘의 슬픔에 잠겨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저녁에 예수를 알아보고 나서는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절망적인 후퇴가 희망에 찬 전진으로 바뀐 겁니다. 새로운 이해가 가진 힘이 바로 이런 거죠.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느냐. 성경을 풀어줄 때의 그 지적인 깨달음이 어느새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가슴의 체험이 되었다는 거죠. 머리의 이해가 가슴의 열정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엠마오로 가는 길의 이야기는 하나의 새로운 설명, 새로운 해석이 어떻게 절망을 사명으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 내 과거의 어떤 사건들, 혹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지금 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설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